아브라함 링컨도 위대한 사람인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왜 위대하냐? 우리가 흔히 할 때 노예 해방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 많이 해서 막 그래. 물론 아브라함 링컨 근데 아브라함 링컨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40살이 넘어가면 40대 그의 중년에 있어서 큰 계기가 생깁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의 진짜 위대한 점은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만큼 기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잘 드리고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숱했어요. 뭐 백악관이 아예 예배실이었던 대통령도 많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은 단지 그런 점이 아니었어요. 그럼 노예 해방이냐? 노예 해방 위대한 점이죠. 그런데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 링컨만 애썼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 많이 버렸어요. 영국에 있어서도 아브라함 링컨 이전보다도 영국은 이미 60년 전에 노예에 대해 불법으로 했어요. 그에 대해서 영국에 있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선행을 통해서 또 정책을 움직여서 노예제를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것은 단순히 노예를 해방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왜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우리가 이게 잊고 있는 점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한때 식민지로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을 참 무시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이 봤을 때는 못 살고 형편없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서 미국 세웠다 이런 생각도 한때 했었어요. 미국 사람을 도무지 존경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뭐가 있냐 뭐 이랬어요. 뭐 조지 워싱턴? 뭐 그 정도는 영국에도 있다. 그런데 뭐 벤자민 프랭클린? 그 정도도 영국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토마스 제퍼슨 그렇게 똑똑한 인간도 우리 영국에도 많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1861년에 1차 대통령 65년에 재선이 된 다음 재선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브라함이 재선되고 나서 재선 취임 연설을 했던 그 취임 문구를 통해서 영국의 의회는 일어서서 그 연설을 듣고 비로소 존경할 만한 최초의 미국인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러면 왜 위대할 만한가? 아브라함 링컨의 재선 취임 연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선 취임 연설보다 아브라함 링컨 유명한 것 중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은 아브라함 링컨의 정책에 지지를 했고 남쪽은 다 반대해서 반란 정부를 아예 세우고 반란 국가를 아예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치열했던 남과 북의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가 게티스버그 전투. 이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때 그 유명한 우리나라 정치경제책에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이다 하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3대 정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게티스버그 연설 아주 짧은데요. 그 게티스버그 연설에 보면 하나님 아래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희생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많은 백인들은 백인에 의한 백인을 위한 백인의 정부를 원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답을 한 거예요. 백인을 위한 백인에 의한 백인의 정부가 아니라 그냥 국민들, 모두가 국민들. 그 얘기는 흑인이 국민임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를 위한 정부, 그걸 말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의 한 가지 면이고 더 위대한 것은 그의 재선 취임 연설인데요. 재선 취임 연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재임 중에 있을 때 전쟁이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이제 병사들 남군과 북군의 흑인 병사들이 아니라 백인들이 주로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노예 문제를 가지고 싸우면서 죽어갔잖아요. 그럴 때 많은 백인 부모들이 아브라함 링컨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깜둥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백인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재선 취임 연설에서 내가 그 대답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재선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6분의 1이 흑인이고 주로 남부에 거주한 노예들의 문제가 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징계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노예로 삼고 지난 250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피에 근거해서 축적한 이 부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한 대가를 다 갚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선 취임연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미국이 축적한 부를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위대한 국부도, 조지 워싱턴도 노예 소유죠, 벤자민 프랭클린도 노예 소유죠, 어떤 사람도 축복이라고 여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최초였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정치인으로 단순히 그냥 노예들은 인간이니까 사랑해서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시각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룩한 부는 남을 착취해서 얻은 이기심의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과들이 다시 되돌려지는 것이 바로 전쟁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이다. 이 전쟁이 징계이다. 이 전쟁은 흑인의 자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 죄로부터 끊기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에요. 미국의 어떤 사람도 당연히 얻어진 부는 축복이라고 여겼는데 링컨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피의 대가로 얻어진 이 더러운 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대갚아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링컨이 위대한 겁니다. 이 링컨의 이 연설문을 그래서 미국 의회가 기립해서 듣고 프랑스 의회가 링컨이 죽은 다음에 기립해서 들었어요. 링컨은 이 연설을 하고 나서 한 달 지나서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에 의해 총탄에 의해서 극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순직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링컨 암살 보면 일기장에다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이 나라는 백인의 나라다 이러고 써놨었어요. 이 나라는 백인의 나라. 단순히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단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외적으로 뭐 명예 많이 갖고 축복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엘리자베스고 아브라함 링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공통점이에요. 삭개오가 재산을 많이 갖게 된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를 고백한 게 회개였어요. 그래서 내가 얻은 것 중에서는 토색한 것이 있고 토색한 것이 있는 걸 내가 사랑으로 다시 갚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우리가 왜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막 엄청나게 부어주신 그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썩은 것을 보는 것이고 그것이 껍데김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람들의 시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역사 속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영웅 숭배주의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마치 그러한 시각 아래서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진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주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키우십니다. 진짜로 염려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기도를 많이 안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면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면으로. 다른 이들의 자녀를 위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불신 안에서 계속해서 염려 가운데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참이죠.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취해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원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